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때가 찼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기간이 다 채워졌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가 다 되어졌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는 어느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때까지 완성되어지신가, 이것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때가 다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의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을 예정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창세 전이라는 말은 사실 그 인간의 사고와 이해력을 벗어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는 이 사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이 치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 우주, 인류, 자연, 왕들, 권력자들, 온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섭리와 능력으로 완벽한 준비를 마치시고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이 날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활용하시고 우주, 만물, 자연, 인간 역사를 움직이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지혜를 발동하셔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세상에서는 그 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칠흑같이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비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활용하셔서 일을 행하셨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그 티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몇몇 사람들 외에는 그 낌새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잘 말하고 있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고 그가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참 기묘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무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미련한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참혹한 심판과 채찍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하나님은 전능성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하셨지만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낌새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을 알고 준비한 몇몇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 세상은 무감각했지만 하나님의 준비된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난 목자들은, 저는 그냥 평범한 목자들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목자들은 평범한 목자가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다른 목자들과 다른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천사를 보내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를 선포하신 것도 참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아기의 누인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본 것도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자신의 그 자리로 돌아간 것을 보면 이는 예사로운 목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목자들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들이라는 그 목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충실하게 목자로서의 삶을 유지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평생 집과 재산을 가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들은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들의 그 경건한 삶, 그 신실한 삶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제사드릴 양 떼는 이들에게 맡겨서 목축을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이들 앞에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라라고 축복을 했는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에게 선언하심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접하면서 그 축복의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평범한 목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오래전에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 역시 페르시아 지경 근방의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천문학자겠죠. 그 당시에 천문학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그 당시 상당한 지성인들입니다. 날씨를 알고 기후를 알기 위해서 별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특이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바로 유대 지방을 떠올렸다는 것은 뭔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일까?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다니엘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신들의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점치며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그 다니엘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은 지금으로 뭐 박수무당 얘기 아니라 그 당시에 일종의 천문학자들이죠. 지성인들입니다. 그들의 어른이 되었고 그들의 스승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무엇을 가르쳤을까? 다니엘서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 다니엘이 종교리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니엘이 그 제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전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저 별이 좀 특이한데?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셨던, 스승을 통해 전해내왔던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저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유대인의 자리로 찾아오는 것이죠. 별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도끼부부처럼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저 별이 떠 있으면 그 별은 특별히 관찰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별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별이 떠 있는데 그 별이 지금 부산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서울에 떠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별을 보고 바로 유대인의 왕을 떠올리고 유대인의 왕궁으로 찾아간 것을 보면 이들은 다니엘의 제자로서 무엇인가 사전 지식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전 지식 없으면 저 별이 로마의 왕이 태어나는 건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동방박사들이 준비된 시기, 목자들이 준비된 시기가 언제였느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패망과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소망이신 메시아를 대망하고 준비하시는 사람을 이미 예비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그 순간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인류의 소망이신 메시아를 하나님은 이미 물밑에서 준비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포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방탕하여 하나님 더 이상 손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너희 나라가 도륙되어지고 큰 수치와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왕들은 평생 자기가 왕이 있을 것처럼 교만하고 전혀 반성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무것도 일하는 것 같지 않지만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고 백성은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목자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물밑에서 자신의 역사를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그 목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사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통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기 직전의 마지막 유다의 후손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어요. 왕이 아닙니다. 왕통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언하셨거든요. 그것은 이미 왕통이 끊어져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수면 아래서 유대인의 왕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모두가 동원되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자신의 일을 안 하는 분도 아니고 온 백성이 다 동원돼서 하나님 일을 해달라고 우긴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철저히 여론 따라 우리 주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 따라서 자신의 일을 철저히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완전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들고 일어나서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하면 안 됩니다라고 온 백성들이 다 시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구원하셨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었고 누구도 회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직까지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지금도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 그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실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메시아에 대한 그 상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면 이런 식으로 와서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다스리겠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상상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어라? 자기 몸도 못 가누는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 아니 어느 세월에 커서 어느 세월에 성장하여 어느 세월에 구원을 합니까? 지금 우리는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당장 지금 벼랑 끝에서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몸도 못 가려요. 그래도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30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평범하게 가난한 목소로 살아가십니다. 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고 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누가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동생들 식구들조차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3년 동안 일을 행하실 때 보니까 기적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비로소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구나. 비로소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막 쫓아갔는데 3년이 채 지나자마자 빌라도에게 잡혀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셨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을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도 실망하고 돌아갔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무능한 모습이었습니다. 몸도 못 가는 갓난아기였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30년 동안 초야에 묻혀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겐 복음이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맥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았던 모든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주셨을 때에 어느 순간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서 갓난아기서부터 보내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전 일생을 살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일생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간의 심성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3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초예에 묻혀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30년의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 죽음의 삶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삶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신 것이죠. 전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이 없나라고 할 정도의 그 시험이 사실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때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힘이 없지? 3년 동안 반짝한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완벽한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든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동일한 그런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자신의 능력을 따라 아들을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사랑한다는 표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그 전능하신 분이 왜 저 북한의 김정은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실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저 개발도상국들 제3세계들은 부도가 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푸틴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시고 이 전쟁을 지리멸멸에 끌고 가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해결했을 수 있을 텐데 벌써 이 코로나가 3년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죽다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시험에 들고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중단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천 년간의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따라 일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를 주셨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자신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우리가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것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의인의 관계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상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심판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너는 너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엘리야 얘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문을 닫고 있다가 비를 내리고 나서 시험에 든 이유는 하나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시험에 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호렙산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열심으로 내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주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열심히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는 시키는 일을 다 했는데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전혀를 변화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의 불만이 그것이었거든요. 나는 나의 일을 했으니 하나님 제발 일 좀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는 잔말하지 말고 핫살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제자를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잔소리 말고 너는 너의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도망가서 호렙산에 숨어서 중단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엘리야에게 말한 거거든요. 202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심에 드셨습니까? 하나님은 2022년도에 자신의 일을 묵묵히 시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안 느끼든 2023년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혹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견뎌내며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너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누가 너를 맡겠느냐?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29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소파에서 자다가 엄마가 나와서 이제 깨웠을 거 아니에요. 사실 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소파에서 자는 아들을 이제 깨우려고 흔들었는데 애가 몸이 빳빳하게 굳어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싣고 갔는데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40대에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이 참 많이 속을 새겼습니다. 고생한 걸 제가 다 봤거든요. 40대 남편을 잃고 그런데 그 40대 남편이 잃은 그 기점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방탕하다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졸업을 3개월 앞에 두고 그렇게 갑자기 돌연사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때 그 하관식을 할 때 그 엄마가 그 관을 붙잡고 오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막 오열, 당연하죠. 남편 잃고 그 방황하는 아들이 돌아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졸업을 3개월 앞에 두고 세상을 떠났으니 갑자기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관을 붙잡고 막 오열을 합니다. 그때 장례식 그 설교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지금 벌써 한 거의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분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고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산에 올라와서 그 장례식 하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지껏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많은 설교 가운데 아직까지도 참으로 감동적인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내용은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는 오서 보니까 뭐 그 친척들이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엄마에게 이제 아무개 엄마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사니? 아무개 엄마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사니?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안 됐으니까 엄마도 오열하고 있고 주변의 그 가족 친척들도 이제는 어떻게 사니? 어떻게 사니? 막 울고 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무개 권사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얘기 한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서도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눈물을 닦아내며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최재천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생물학자이며 철저한 진화론자이십니다. 이분은 참 대단해요. 그 불교적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가 시험 볼 때마다 관세음보살 몇 번 하고 시험 봐라 늘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외국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그 여인은 우리나라 초창기의 목사가 되신 유명한 목사님 집안의 딸입니다. 철저한 기독교적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는 그 여자 측에서 그 박사님에게 그러니까 결혼하면 교회를 다니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착한 남편이에요. 착한 남편이에요. 그 약속을 하고 지금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는데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아내 따라 교회를 다닌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분은 진화론자입니다. 그리고 과학자이지만 종교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절에 가서 스님과 대화도 하고 아주 그래요. 근데 40년 동안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참 대단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40년 동안 교회에 앉아있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 이거 고문입니다. 고문. 그걸 40년이나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정말 자기가 부러운 사람이 있다. 내가 믿지는 않지만 교인들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봤을 때 그 당한 그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저 사람 저 어떻게 견뎌내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저 어떻게 이겨낼까? 자기가 봐도 너무나 아주 그냥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한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그 극한 시련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평정심을 되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부럽다.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부럽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뭘 느꼈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구나. 우리가 엄청나게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공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구체시키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시작된 배경은 그 하박국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인 건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셔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도륙을 당할 것입니다. 이방인에 의하여 완전히 도륙당합니다. 그런 나라는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어찌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비명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는 담대한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하고 순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요 극복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나 고난이라는 것이 사람 봐가면서 찾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중단한 적이 없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되새기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내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